올바른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족, 자기만의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올바른 신앙 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움의 본질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절제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무절제함은 바른 신앙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보조를 맞춰 가는 지혜가 신앙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다윗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언약궤를 자기의 성 다윗성으로 메어오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참 의도가 좋았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한 언약궤를 성으로 메어온다는 것은 앞으로의 다윗의 모든 통치 기반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 때에는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방식으로만 통치하였음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와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선한 의도, 매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모든 일을 의논함에 있어서 자기 측근에 있었던 천부장과 백부장들, 곧 군인들과 의논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들은 언약궤에 있어서는 비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위 교회의 여러 가지 율법과 제사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문외한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율법과 조항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윗이 의논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목적과 의도가 사람들에게 2절에 보시게 되면 참 좋게 보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도 좋게 여기고 4절에서도 백성의 눈에 좋게 여겼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동의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겠다라고 하니 그 모습이 더욱더 경건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이 모든 일이 말미암았다면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기쁘게 여기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그리고 사람들도 굳이 반대하지 않으니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바른 신앙을 저해하는 첫 번째 문제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니 그리고 사람들도 역시나 좋아할 일이니 적당히 그 모든 일을 추진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은 빠져 있고 오직 사람들만이 나타나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함이 당연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는 사뭇 동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졌고 우리가 좋은 의도로 이것을 행하고 있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동의하였으니 하나님도 당연히 받아주심이 마땅합니다. 간혹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니 그저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마땅히 군인들에게 자문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이 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어야 마땅합니다. 아니면 율법을 좀 더 살펴보든지 했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적당히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며 추진했다가는 다윗처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과 의논한 후에 궤를 옮겨오기 위해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새 수레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행하던 블레셋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나무를 끼워 궤 어깨에 메고 가는 방식으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다윗은 새 수레에 싣고 가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었습니다. 이 때문에 궤가 땅에 떨어질 뻔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사가 재빠르게 손으로 잡아 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만은 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궤를 손으로 잡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 일에 대해서 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았으니 손으로 잡는 것보다 낫지 아니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궤를 손으로 잡는 것도 둘 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가라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어겼으면서도 최악은 면하였으니 차악이라도 괜찮지 아니한가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살펴야지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이 최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주시고 칭찬을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태도는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칭찬은 못 해주실 망정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가하신다면 이것은 너무한 행동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비난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칭찬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문제 두 번째가 이겁니다. 그래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시지도 않는다면 이 어찌 된 일입니까? 라는 태도죠. 사람의 행동이 아무리 최선을 다했고 위급한 순간에 재치 있게 신속히 대응했을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1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라고 자책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야속할 뿐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너무하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라며 모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를 포기하는 데 이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사울이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일들만을 강요하게 되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 네가 잘못되었지만 수고하였으니 이것만큼은 칭찬해 줄게, 알아줄게 라고 하나님께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열차를 타놓고 이 열차 값에 대해서 내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였으니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내가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수고를 알아주십시오 혹은 돌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가당치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을 했고 어느 누구보다도 재치 있게 행동했으니 하나님, 그래도 이 부분은 칭찬을 해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강요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결코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궤 옮기는 것 자체를 싫어하신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모습을 통해 궤를 옮기는 그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다윗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 사실에 있어서 불쾌하게 여기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맹목적인 신앙이며 자기 만족적인 신앙이며 자기만 기쁘게 하려는 종교 생활이 치우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막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율법의 말씀을 알든지 아니면 율법과 제사와 관련된 일에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조언을 구하는 일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회개함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헌신과 수고만 강조하면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쌓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리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와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